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쩌면 처음에는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적의 적은 동지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울 왕과 다윗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다시 돌아가더니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동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다윗의 아들과 딸에 관한 13절의 본문이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낳았다 하면서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앞서 사무엘하 앞서 이 6명과 오늘 나오는 11명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17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많은 처첩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솔로몬 한 명입니다. 솔로몬이 다음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서열로 따지면 오늘 자세히 보시면은 솔로몬이 네 번째죠. 앞에 6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가?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몰몬들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했었던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 다처제를 볼 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 기원전 11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잣대로 21세기의 잣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일반적인 관습이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특별히 그 왕 같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일반적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해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4절 6절에 처음 사람을 지으시니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재차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다만 이 구약 시대 그 다윗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이럴 때에 일부 다처제에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어떤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처로 나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다윗은 도망자였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주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자신들의 어떤 부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봉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봉신이라는 뜻은 어떤 한 국가의 종속적인 지위를 갖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만 약간 독립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의무는 또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의무나 군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너희들이 나가라 했을 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봉신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그 치하에 그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더니만 거기서 왕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분노하여서 다윗을 치러 이제 전쟁을 일으키러 올라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당시는 아마도 엄청나게 사기가 충천된 그런 상태로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승리했잖아요. 그 사울과 요나단 다 죽이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 뭐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엄청난 사기를 가지고 올라왔다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예루살렘 남서쪽까지 그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가득 차도록 다윗과 전쟁을 벌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다윗은 역시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 엽죽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아마도 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질문 모두 하나님은 예스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반드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브라심이라 하였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웠다라는 기록이 있죠. 1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돼요. 브라심이라는 그 뜻은 문자적으로 괴멸시키신 주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물을 흩으심 같이 다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가 엄청나게 컸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우상 신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 우상 신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자기의 우상 신마저 다 버리고 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방 우상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블레셋인들은 1차 전투에서 이렇게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아서 2차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시 그 골짜기에, 르바임 골짜기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찼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이때의 대적의 군대는 다윗이 갖고 있는 군대보다 한 3배 정도 큰 대군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이번에는 전면에 나가서 전면전을 하지 말고 뒤를 돌아서 습격하는 작전을 취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를 아시고 구체적인 전투의 작전 지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작전을 지시하는 그런 작전 장교라는 분이 계신데 전투를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전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작전을 세워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시하여 주십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시겠다는 건데 친히 그 전투를 도와주시겠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걸음 걷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일반 군대의 소리는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 걷는 소리죠.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서 적군들을 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경험이 많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어려운 전쟁에서 나보다 3배나 많은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또 이 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와 관련된 시를 지어서 남겼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많은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18편에 특별히 보면은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18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9절에 보면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한번 이런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많은 전쟁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전투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다윗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운 수많은 전투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분, 나를 도와주신 분,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친히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자신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친히 앞서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전투, 2차 전투에서도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3배나 많은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의 블레셋과의 대전투를 통해서 블레셋 세력은 완전히 약화됐어요.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가장 서로 전투를 벌이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골리앗 시대까지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던 시기, 골리앗 시대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투를 했는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이 대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그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했겠지만 우리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도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어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신앙으로 왕이 되었을 때까지 그 어릴 적 신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전쟁터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의 그 전투에서 항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다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나를 좌절시키려는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